열매로 아는 나무,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약이 돼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참 좋아요.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를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해보는 거니까, 짧으면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쉽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워낙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요한계시록이 쉽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성경에서 읽는 자들도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또 이게 보는 자들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없었다면 참 앞에 있는 말씀들이 과연 잘 해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똑같잖아요. 용이 옛 뱀이고 마귀 사탄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똑같은 거니까 옛뱀이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왔어요. 옛뱀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는 이제 짐승에게 용이 나와서 이렇게 그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옛뱀이 마지막에 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마귀가 사탄이 용이 그 뱀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해 왔다는 건데 그게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마귀가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시험하는 이제 마귀인데요. 그 마귀가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시험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 가셨다 그러고 광야로,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인간의 이제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겨야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려면 이게 이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할 때 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에는 이제 교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쓴 내용들을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 부분을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서신서 편지들을 갖다 이제 뒤에 놓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마치거든요. 그러면 서신서를 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이렇게 놨냐면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편지 내용이 뭐 로마서도 있고요, 로마의 편지 쓰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에베소의 편지를 쓰는, 뭐 또 베드로의 편지 또는 뭐 야고보의 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여러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게 뭘 알려주려고 했겠어요? 뭐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거기다가 집어넣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설명하려고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였느냐 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고 주님의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려니까 누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그냥은 못 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이제 역사를,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행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어요.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죠? 죽으심도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이 데려가고요. 또 죽으실 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요. 부활할 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신,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니까 이 땅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임했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3,000명이나, 남자만 3,000명입니다.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그래서 남자들 3,000명이 이제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바로 교회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거를 성령님이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의 성령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그리고 그런 교회를 끝까지 성령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계속 보호하고 지키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막 흔들흔들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지.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지. 표적의 성령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 말씀이 두 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짓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면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교회를 세우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교회는 안 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충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아나요?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러지는 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균형을 못 잡아요. 분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쓰러지지 않느냐? 말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잘 안 넘어져요. 마귀가 왔다가도 그냥 건너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잊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표적이 일어난다,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중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요,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기적과 표적이 가장 큰 기적과 표적들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넘어집니다. 기적과 표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조상들도 다 그냥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에 만나 먹는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온 것에 대한 비교를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양식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면 똑같은 성령이다라고 해서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나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나와 똑같은 특성을 가진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한,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 된 거죠. 말씀 충만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충만이 된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만 알았다면 쓰러지지 않아요. 구분이 되거든요. 분별이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도 말씀을 좀 먼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넘어진다니까요. 먼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안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다. 말씀에 열쇠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뱀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용이나 이게 똑같아. 계속해서 똑같이 죽지 않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도 똑같이 활동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까지도 다 활동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하고 대적하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승리를 했죠. 완전 정복.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귀를 이기는, 용을 이기는, 뱀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를 공격하는 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 그게 복음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죽어. 그럼 간단한 얘기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죽어. 복음이죠. 살아. 그 복음이잖아요. 죽어라만 하는데, 죽어라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야, 진짜 나는 이 원리를 알겠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누구한테든지 얘기해요. 저는 뭐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뭐 성도들이 물어봐도 그렇고요, 죽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문자 오고 막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그게 11시 반 막 이렇게도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래요. 12시 지나서도 막 또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면 또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꼬꼬무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대답해 줘요. 또 다른 거 뭘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질문 오는 거 보면 또 대답해 주고 그러는데, 뭘 질문하냐면 영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영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무슨 구원일까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처음 이제 창조될 때, 인간이 만들어질 때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살아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네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먹은 거예요. 자,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뭐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서 자기가 죽어야지 이게 끝나, 해결돼. 그러니까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야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끝냈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구원의 문제다. 영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내게 이제 영혼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혹시.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두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욕심내고 뭐 무슨 짓을 해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너희가 품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라, 그들도 불쌍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는 죄인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없다고요. 다 어떤 짓을 해도 죄인은 없어. 이미 영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영혼의 구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이 영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나라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여튼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집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화투를 쳤든 윷놀이를 하든 그 안에서 그냥 그냥 놀든 술을 마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만 바르면 그 피가 죄를 다 속하고 죽음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어떠한 죄와 잘못도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10번이나 거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거역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멸망받으신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 안 받고 다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그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왔어요.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음이라고 하는 거냐고. 이거를 영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똑같이 한번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딱 받으려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호수아 갈렙 같이 변함이 없자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큰 일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엄청 큰 일 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별로 큰 일 한 게 없어요. 어디서 큰 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서? 여호수아 다음 장부터 큰일 했어요. 여호수아 장의 다음부터. 그 전에는요 모세하고 아론이 다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딱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자, 이 사람들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성경이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 인류 모두 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요라는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거기서도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아간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아간은 뭐예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열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이 세상에 거기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간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져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욕심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욕심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여리고성에서 있는 욕심, 거기에 있는 아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애굽에서도 좋게 나왔어요. 광야에서까지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간 같은 사람이. 그럼 아간이 한 명일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아간이 있으면 여러분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간이 있으면 여러분도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넘어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을 때까지요. 진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려니까
하여튼 교회를 이거 예배를 일주일에 2번을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3번을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동안 7번을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하여튼 10번을 나누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1번을 나누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매일마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밥은 맨날 먹대요. 밥은 집에서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맨날 먹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도 배고프면 또 가서 또 뭘 먹고 그러죠. 허전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등한히 하는가?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섭취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내가 아간으로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실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잘못 서 있는 겁니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거지됐다는 말이에요. 부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지라는 단어거든요. 거지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라는 거지가 푸토크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할 때. 그래서 영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단 말은 이게 거지가 됐다는 거니까 여기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거지지. 여기에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거지죠. 그래서 자꾸 나를 비우는 거야.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빈 그릇이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빈 그릇이 됐다는 말은 내 속에 자꾸 안 채웠으니까 내가 빈 그릇 됐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거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바실레이아, 이거는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얘기할 때는, 자, 너희들 여기 지금 물 침례 주고 있는 이 자리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다가온다.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침례 요한이 맞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침례 주는 장소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말할 때 그 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때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심령이 좀 가난해지세요. 그러면 천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푸토코스라는 거지가 되면 그리스도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채워질 것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죽으라는 말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 없다 그랬죠. 진짜 우리 교회만큼, 아마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아마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이건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참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내가 함으로써 내가 들으니까 그건 진짜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회개하면 죽음이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어느 날, 절기, 때 이런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건 초등학문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모를 때 그건 이제 알려주려고 얘기해 주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 이것은 영이잖아. 영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네가 진리로 깨닫는 날이와, 그러면 그걸 예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될 거야 라는 말,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다 흔들려지는 그런 기초,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요. 바벨탑과 똑같죠. 바벨탑은요, 밑에서 자꾸 쌓아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뭔가 이렇게 섬기고 막 쌓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 바벨탑을 싹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나 좀 선택해 주세요 해서 선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자기가 이제부터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어서, 바로 바벨탑 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반대로 놓는 거죠. 반대로 놓는 거예요. 바벨탑은 올라가는 거, 아브라함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벨탑은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 내려와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더 훨씬 특별히 잘난 사람이었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평범한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 특이한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 시족사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족사회에 자기 가족들을 떠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족을 딱 끊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거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시족사회잖아. 가족들끼리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옮겨갈 때도요, 이사 갈 때도요, 가족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가족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아니에요. 막 70명, 좀 있으면 더 많은 100명, 200명, 이런 게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쭉 내려온 가족들이니까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 쭉 모여 살거든요. 그걸 시족사회라고 그래요. 시족사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해도 같이 다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혼자 가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나갔다면 죽은 목숨이야. 근데 그런 사회에, 그런 시족 사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혼자 그 아내와 떠났다. 그 가정을 다 떠났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죽으러 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 살려. 아브라함을 살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적어도요, 우리 믿음을,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믿음을. 바벨탑 같은 그런 예배 드리는 믿음 따라가면 되겠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성경을 몰라서 지금도 바벨탑 같은 예배를 교회들마다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선택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은 영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누구나 만나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비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거지가 된 사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지 내가 찾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다? 섬김을 받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섬김을 받아야 된다. 섬김을 충분히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그래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섬겨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을 막 하나님을 섬기신다고요. 야,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이게 그 섬김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어려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어린 지체들을 섬기고 이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편스럽게 섬기지 않죠. 왜냐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자기도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았잖아. 왜? 자기 심령이 비어졌어. 자기가 거지가 되었어.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천국이 찾아왔네. 그렇게 섬겨주셨네. 말씀을 주셨네.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를 막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잘 채워서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채워진 상태에서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면 자기는 죽었잖아.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 그리고서 그리스도가 섬기는데 누구하고 부딪혀요?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자꾸 섬기고 싶어지죠. 그리스도의 섬김을 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기쁘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겨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채워지니까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너무 커. 자기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좀 나를 키우고 싶은데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보세요.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충만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기분도 안 나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전도사가 저한테 예배 시간 전에 그래요. 아빠, 설교 얼마나 할 거예요? 오늘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니, 성경 구절 몇 개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1시간을. 그래도 1시간 하게 돼. 이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조금 하라는 거야. 자기는 한 3분 하고 끝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1시간 하냐 이거야.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덧붙이는 거죠. 아버지 피곤할까봐 그래. 아들이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들만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가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다른 사람이 보면 저희 아들 전도사님 좀 이상해. 아버지한테 적당히 하세요. 막 이상해.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알죠. 장난인 것도 알고 재미로 하는데 우리가. 근데 실제로 가끔 그렇게 한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화가 이제 안 나요. 잘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크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래요.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꾸 죽는다고 이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뱀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야. 뱀이 문제를 만드는데 선악과를 먹이는 거야. 선악과를 자꾸 먹이는 거야. 선악과 먹여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선악과를 먹이면. 선악과 먹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악과 먹일 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라 그랬는데, 그 뱀이 선악과 먹일 때 창세 3장에 하와에게 먹일 때 어떻게 먹였어요? 어떻게? 그 먹음직포함주 탐스럽게 한 그 나무를 어떻게, 이거 먹어봐 그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긴 할 수 있지,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야야야, 이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안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살아, 그 말이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살아. 오히려 그거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뱀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먹으면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살아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 말이 맞았다고요? 뱀의 말이 맞았다고요. 선악과 먹었는데 살았어요.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그 부끄러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살게 됐으면, 얼마나 이게 눈이 밝아졌으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뭐 잡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잡수시고 있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그 특징이 있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자기는 살고 저쪽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행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 되고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이 뭐 먹은 거야? 뭐 처먹은 거예요? 선악과 처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오신 거고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뭐 드셔요? 뭐 드셔요? 빵 드셔요? 예, 빵 드시고 또 밥도 드시고, 예, 간식도 먹고, 그러죠? 반찬도 먹고. 자,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밤님에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밤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응? 내 속에 들어가서 씹히고 이제 의장에 들어가 가루가 되고 내가 내 의장에만 눌러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쫙 나올 때까지 이 밤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살릴 텐데, 밤님 감사합니다. 반찬 한번 먹으면서도 반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질 않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밤님이 죽는 거잖아요. 반찬님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해요? 하루에 3번씩이나 경험해요, 여러분. 그 밥이나 반찬님이 죽으면서 나를 살리고 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밥하고 지금 반찬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이게 양식이란 말입니다. 양식.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양식이 된다라는 말 했죠? 말씀이 양식이다. 주님이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 꼭 말구유만은 아니고 말이 거기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당나귀 구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짐승의 구유예요. 그냥 구유라고 나오지 거기다 말구유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구유입니다. 구유에 태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하필 왜 여관들의 방 하나쯤은 하나님이 잡아놓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예약 못 하겠어요? 꿈속에서라도 하나 딱 나타나면요, 예약 하나 딱 됩니다. 방 하나만 남겨놔라 이러면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씩은 남겨놓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죠? 근데 예약 제도가 분명히 하늘에서도 있을 텐데 이 예약을 안 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 그 배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아니 방 남은 게 없어요. 빈 방이 없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거기 구유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구유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짐승이 옆에 있었을 거고, 틀림없이 짐승이 있는 구유에 태어났으면 누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음으로써 짐승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일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늘 씹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으신,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홀로 서 있는 게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를 위하여 죽으신 나무가 생명나무라고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 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라고 내가 설명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생명나무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 생명을 주는 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그 죽음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를 선악나무, 이거를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 은혜다,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가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늘 자기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존경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해라. 그리고 섬겨라. 네,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자기를 죽여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아마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걸요. 정말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결혼해 주어라. 그리고 네가 희생해라.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혼이 아니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쌍방이 똑같아야 된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이거는,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그래야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그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이 벗겨져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면 너는 몰랐던 건데 예수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네 속에 들어오면 너를 몰랐던 걸 깨닫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몰랐던 걸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결혼이었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혼이었고, 나는 그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결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결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뭔지 아셨죠? 생명나무라는 건 뭐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 이걸 생명나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악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살아있으려고 하는 게 선악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악과 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선악과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 생명나무를 붙들어요. 생명나무를 진짜 확 깨달아,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하, 선악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나무였구나. 그 예수님,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나의 먹잇감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는 부활하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혼자 사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옛 뱀이 먹으라고 하던 그 선악과의 나무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생명나무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느 나무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어느 나무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 나무가,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었는지가 증거된다,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합법적인, 진짜 법적인, 딱 정확하게 법적인 내가 그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불법을 행할 거냐, 내가 합법을 행할 거냐 이거예요. 법대로 살아라 이거야.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왜 안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영혼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뭐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홀로 죽으셨어요. 인간이 뭐 노력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된 것도 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창조됐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범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 엄마가 잘못하고 왜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가 잘못한 것이 곧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입혀줄 때도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인간이 입혀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눈만 번쩍였어요. 눈만 번쩍여가지고 이거 내가 다 보이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숨은 너희들아,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선악과 먹었느냐? 내가 먹고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걸 그렇게 선악으로 먹었느냐? 그러면서요, 가죽옷을 갖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와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죽옷을 입고 와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옷 입고 돌아가셨다고? 옷 다 벗고 돌아가셨다고요? 옷 다 벗고 돌아가셨다고요? 그 알몸으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그럼 그 알몸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옷 벗어보면 이따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보세요. 이게 뭔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가죽이라고 그래요. 옷 속에 있는 이거를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가죽 옷을 입고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짐승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그게 못 깨닫고 막 밀어내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회복자고, 예수님이 치료자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냥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게 그 구원자가 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영혼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구원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게는, 적어도 내게는, 자, 이 성경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책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돼야지. 성경책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이거 성경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내가 이것을 읽지 않거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아무리 귀한 책이라도 나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내게 구원을 준다면 이 성경책이 진짜 귀했구나, 귀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자기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의 자랑이 됐다.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는 처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거는 저주의 그 나무인데, 저주의 나무인데요. 근데 바울은 그 저주의 나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 가슴 속에는 그게 생명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저주의 나무가 자기한테는 생명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저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모이고,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잡음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잡음이라는 건 없죠. 모두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사랑스럽고요.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가 그게 완성인데, 성경의 완성이 그건데, 그러니까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는 뭐를 이 땅에 심었어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 666이 나오는 장소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나오겠어요? 틀림없이 짐승이 나오겠죠. 짐승이 나오는데 누가 짐승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용이요. 용이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이 뱀이고 그게 마귀고 사탄이야. 그러면 이 땅에다 뭐를 심은 거예요? 짐승이라는 나무를 심은 거지. 그죠? 짐승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을까요? 짐승 반대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짐승 반대를 심을 거예요. 뭘 심을까? 어린 양을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나무에서는 짐승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요, 어린양이라는 나무에서는 어린 양의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짐승이라는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음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가 나올까요? 신부가 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줄기를 타는 사람, 생명나무의 줄기를 타는 사람이요, 줄기를 딱 이미 타면은요, 이게 섞이거나 같아지지 않고 그대로 평행선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짐승의 씨를 받아서 내려올 거냐, 어린 양의 씨를 받아 내려올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녀가 될 거냐 아니면 신부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음녀의 일을 버려야 신부가 되는 거죠. 음녀의 일을 버려야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음녀 있잖아요. 육체라는 음녀가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육체라는 음녀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이 여리고성에는 육체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 했어요? 누구예요? 간이라고 했죠. 간이 육체라는 여리고성 육체라는 여리고를 이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뭐가 됐다고요? 열매가 됐다고요. 육체의 열매가 됐다고요. 그래서 둘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도 없어져야 되고 육체의 열매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육체라는 여리고가 있으니까 아간이라는 육체의 열매가 나왔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있는데 음녀들이 또 있죠.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나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녀가 있는데 음녀들이 나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열매들이 나왔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 육체가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러면 열매를 보면은 이게 지금 육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지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 보면 이게 지금 그 나무가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금방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는 나무가 어린 양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나무가.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밖에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나무를 보면 나무는 그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 육체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육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육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육체라는 게 그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게 육체예요. 그게 뭐냐면 3, 4대 땅의 운명입니다. 3, 4대 땅의 운명이 육체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린 양을 만났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져야, 육체가 죽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끝까지 그 육체가 살아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까지 육체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모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육체도 살아있다면 끝까지 모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타나고, 그죠? 육체의 열매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그러니까 듣기 쉽게, 듣기 좋다기보다도 듣기 안 좋죠. 듣기 안 좋은데 듣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교만,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성질, 여러분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미련한 거,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욕심내는 거, 그리고 열등감,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육체의 열매예요. 이게 결핍들입니다. 결핍의 열매들. 이런 결핍의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나쁜 나무가 심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는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내 속에서 맺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선악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육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 자존심이 있다, 고집이 있다, 교만하다, 성질낸다, 짜증낸다, 원망이 일어난다, 미련하다, 음란하다, 거짓말한다, 욕심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이상하게 비교의식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결핍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나쁜 선악과의 나무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심으면, 생명나무를 심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결핍의 열매를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열매를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결핍의 열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혈색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란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핍의 열매를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